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드로의 베드로의 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아까 영상에도 봤지만 이제 미래를 알고 있는 아이가 이런 거 볼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려가지고 굉장히 민망하네요. 1996년 8월 3일경에 남태평양에서 조업 중이던 한 참치잡이 원양어선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이제 비극적인 사건이 하나가 일어나게 됩니다. 파나마 국적의 페스카마호에서 선상 반란이 일어나서 한국인 선원 7명을 포함해서 총 11명의 선원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 페스카마호는요, 한국인 선장을 포함한 한국인 선원 7명과 또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 국적을 가진 선원 약 17명 정도가 탑승하고 있었고요. 열악한 대우와 또 극심한 노동 강도에 이제 불만을 품은 선원들에 의해서 반란이 주도되었다라고 나중에 수사 당국에 의해서 결과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일을 잘 못한다고 이제 얼차려를 받기도 했고요. 또 일에 미숙한 초보 선원들을 이어서 실수도 실제 많았다고 합니다. 배를 운행하는 그 선장의 입장에서는 작업의 능률에 따라서 그 출항의 승패가 결정이 되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겠죠. 결국 여기서 실수를 많이 했던 이 초보 선원들 같은 경우 항해 일정을 다 마치지 못하고 중간에 그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국가의 항구에 내리게 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제 선원들의 세계에서 이제 항해를 완주하지 못하고요, 중도의 계약 해지를 당하게 되면, 그것도 항해하는 도중에 계약을 해지당하기 때문에 이제 본국에서 이제 내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중간에 가다가 잠깐 이제 정박한 그곳에 이제 선원을 그냥 내리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낯선 항구, 다른 나라에 내리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비자 문제도 그렇고 재취업에 관한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어려워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에 이 선원들이 몰리게 된 거죠. 선상 반란을 주도했던 선원들의 그 특정 국적을 제가 여기서 설명해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에 따른 차별, 혐오 이런 것들이 생겨날 수 있으니까 밝히지는 않을게요. 그건 국적의 문제가 아니고 그 개별적인 그 주체들이 실수하고 잘못한 문제니까요.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상황은요, 이 사건은 국적이나 인종을 따지기 전에 선장을 포함한 그 힘이 있는 그 선임 계층이 한국인이었고요, 힘이 없는 후임 계층, 그들이 외국인이었다는 겁니다. 이 후임 계층이 선임 계층을 이제 제압을 하고 배를 탈취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선상 반란 사건으로 불리게 됩니다. 저는 이 사건을 옹호하거나 미화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이 사건은요, 더 이상 논쟁할 필요도 없는 잔혹한 범죄이고요, 가해자들은 범죄자입니다. 계층 간의 갈등이라거나 국적이 달라서라거나 가혹행위가 있었다거나 이런 말들 가지고 결코 이 범죄 행위 자체가 합리화될 수는 없죠.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요, 배라고 하는 그 한정된 공간, 세상과 분리가 된 그 망망대해에서 사람이 극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었을 때 얼마나 폭력적으로 변할 수 있는가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싫어도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 좁은 환경에서, 거기다가 굉장히 위계적인 질서 가운데서 언어도 잘 통하지가 않죠. 문화도 다르죠.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 극심한 노동 강도는 사람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이 사리분별,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변질시키고 맙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에 내몰리게 되니까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벌이게 된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가지 검색을 해보니까요, 선적 국법주의라고 하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각 배가 이제 자신의 그 영토, 영해 안에서만 이제 조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공해상을 떠돌기 때문에 그 선박이 속한 국적의 법을 1차적으로 따른다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물론 다른 국적들끼리, 다른 국적을 가진 배들이 충돌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가해 선박의 국적의 법에 따라서 모든 보상 절차가 우선적으로 진행된다고 해요. 이것은 항공법도 마찬가지인데요, 비행기나 배나 모두가 다 세상과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들만의 세상을 가진다는 의미에서 이런 특수한 법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비행기 테러나 선상 반란은 모두가 다 엄격하게 다루어지는데요, 이것은 비행기나 배 모두 그 자체로 하나의 사회라는 겁니다. 하나의 커뮤니티,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국가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공항에 있거나 항구에 있을 때는요, 사회와 연결이 되어 있죠. 뭐 물자를 조달받고 뭐 여차하면 나가서 다시 사회로 갈 수도 있죠. 하지만 비행기가 이륙하는 그 순간, 다시 배가 출항하는 그 순간부터 이 비행기와 배는 세상과 분리되게 됩니다. 그 순간, 떠나는 그 순간부터 독자적인 비행기만의 세상이 생기고 독자적인 배만의 세상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같이 태평양을 항해하고 있어도요, 대한민국 국적의 배와 중국 국적의 배는 전혀 다른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심지어 선원들 대다수가 중국 국적이라고 하더라도 타고 있는 배가 한국 배면 한국의 법 적용을 받습니다. 선원들 대다수가 한국 국적이라고 해도 내가 타고 있는 그 배가 중국 국적의 배면 중국의 법 적용을 받죠. 비슷한 해역에서 똑같이 조업을 해도요, 중국 배가 이제 고기를 잡느냐, 한국 배가 고기를 잡느냐에 따라서 국산이 되고 중국산이 됩니다. 이렇게 나뉘게 되는 거예요. 모습은 비슷비슷해도, 사는 것은 비슷비슷해도 내가 어느 배에 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가시는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복음서를 보면요, 이제 팔복을 선언하셨던 그 산상수훈이 일어났던 곳도 동산이었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신 곳도 산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시골 변두리에서도 이제 사역을 하셨고, 또 예루살렘 그 중심지 성전에서도 사역을 하셨어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기적이나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실 때에는 동네 변두리에서 하실 때도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육지가 아닌 곳, 그러니까 물 위에서 일어난 사건은 굉장히 드물어요. 그리고 물 위에서 일어난 이 예수님에 대한 사건은요, 공교롭게도 상당히 많이 베드로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사건,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셨을 때 베드로가 직접 걸어서 이 게네사렛 호숫가를 걸었잖아요. 그 사건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호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는 이 물이라고 하는 특수한 환경이 이제 매개가 많이 된다는 겁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보시니까 저기에 배 두 척이 저기 딱 서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배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는데, 그 배가 오늘 말씀의 제목인 베드로의 배였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배를 움직여서 육지에서 조금 거리를 떼라고 말씀하시고, 그곳에서 육지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약간 거리를 두고 약간 떨어져서 호숫가 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 아마 더 멀리까지 이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는지도 모릅니다. 여기까지는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일상적인 내용이었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서 들을 수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까지는요. 그냥 좋은 말씀이었고요, 감동이 있고 그 정도였을지도 몰라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 일어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예수님은 갑자기 배의 주인인 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아시겠지만 이 말씀은 굉장히 구체적인 말씀이거든요. 그냥 이제 다 가르쳤으니까, 이제 내 말 다 끝났으니까 이제 고기나 잡으러 갑시다, 그물 한번 내려보세요, 요 정도 이야기가 아닙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구체적인 업무를 지금 베드로에게 지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은요 굉장히 비상식적인 상황입니다.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베드로는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어부죠. 어부로서 한평생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습니다. 특히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게 되면 100% 허탕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는 어부로서 경험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이런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부를까요? 우리 사회에서 이런 베드로를 향해서 우리는요, 전문가라고 부릅니다. 전문가만의 특수한 기술이 있고 전문가만의 특수한 그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분야만큼은 이 사람 말이 옳다라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걸 전문가라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전문가 베드로에게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도 안 되는 말씀에 베드로는 또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하며 나아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하죠. 밤이 새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말하며 실제로 거기에 순종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배가 한 척이 아니에요. 배가 두 척이거든요. 하나는 베드로의 배고 또 하나는 이 베드로와 동업자 관계였던 야고보와 요한의 배로 추측합니다. 저희가 흔히 생각할 때 이 베드로가 무식하고 가난한 어부라고 알고 있거나 아니면 혈기 많고 말은 잘하지만 실제로 결정적인 실수도 잘하는 어떤 그런 단순 무식한 사람, 기분파라고 알고 있기도 한데요. 실제로 성서학자들에 따르면 베드로는요 그렇게 무식하지 않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무식한 사람도 아니고 또 그렇게 가난하지도 않았다고 해요. 일단 동업자였던 이 야고보와 요한은요 재력이 있는 것으로 복음서에서 묘사가 되거든요. 그들과 동업을 했으니까 적어도 베드로도 그 정도 레벨의 비슷한 유사한 정도의 경제적인 수준을 가졌을 거라고 추측할 수가 있죠. 또 오늘 본문에도 배가 두 척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하나는 베드로의 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베드로가 남긴 서신서라고 알려져 있는 이 베드로 전후서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수려한 헬라어 문체로 쓰여져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베드로가 결코 무식하거나 가난한 일개 어부가 아니었고 그 당시 사회에서, 특히 그 당시 어부 사회에서 나름대로 인정받고 성공하고 잘 나가는 어업 전문가였음을 우리는 흔히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전문가 베드로에게 배는요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나 돈을 버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이 배는 베드로의 삶 전부였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배가 있기 때문에 사회에서 인정받는 전문가 베드로가 있는 겁니다. 이 배는 단순한 배가 아니고요, 베드로의 기도 제목이자 비전이었고요, 베드로의 삶의 터전이자 간증이었고요, 또 베드로의 상급이자 삶의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이 베드로에게서 이 배를 빼버리게 되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 정도로 배가 없는 베드로는 아예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이 배는요 베드로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만큼 큰 의미를 두는 그 배지만 그 넓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떠 있는 그 배 한 척, 그 배 하나는요 그 넓은 호수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겁니다. 그런데 그 작은 배가, 그 좁은 배가 베드로에게는 인생의 전부였다는 거예요. 넓은 호수와 또 넓은 육지의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그 배에 올라타게 되면, 한번 그 배에 한번 갇히게 되면 내 모든 삶의 방향과 관심사가 그 배 안에서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배 안에 갇힌 채 그 배 안에 갇힌 시각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배 안에서는 전문가죠. 그걸 가지고 돈도 벌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존경도 받고 또 그걸로 가정도 꾸리고 생활비도 벌어갑니다. 매일매일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 같지만 베드로에게는 그 삶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행복이고 아마 희망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전문가 베드로에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실패가 다가오게 됩니다. 허탕을 쳤죠. 전문가 베드로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친 겁니다. 투자의 귀재인 워렌 버핏도 손해봅니다. 그리고 애플이나 삼성과 같은 대기업도요 판단을 잘못해서 사업 실패를 야기하기도 해요. 전문가 베드로의 허탕은요 우리 모두의 허탕과도 닮아 있습니다.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지만, 권위자지만, 남다른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그동안 성공의 경험, 그 데이터가 나에게는 축적되어 있었지만 그게 언제라도 계속 유지된다는 보장은 없죠. 누구든 실패할 수 있고 허탕을 칠 수가 있어요. 배라고 하는 그 조건과 상황에 갇혀버린 이 베드로는요 한 번도 배 바깥의 삶에 대해서는 아마 전혀 고려해 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모든 관심사가 이 배 안에 맞추어져 있었죠. 아침에 일어나면요 갈릴리 호수의 날씨를 체크하고요, 또 그물을 손질하고요, 또 물살을 살피면서 언제 어디에 고기가 많이 몰려 있을지를 공부하고 확인하고 어업에 나섰을 겁니다. 아마 배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베드로의 모습은 아마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베드로의 삶은요 중요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었지만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이 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내 삶의 전부였다는 겁니다. 이게 내 삶의 전부고 내 삶의 비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가 허탕을 친 겁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아신 예수님은 베드로의 바램을 따라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은요 베드로가 많은 고기를 잡고 예수님께 고백한 내용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많은 고기를 잡자마자 예수님께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보통은요 이런 경우를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놀랍습니다. 기적입니다. 어디서 이런 어업을 배우셨냐고. 이렇게 묻어야 정상이에요. 아니 여기에 고기가 몰려있다는 사실, 이 꿀정보 꿀팁을 어디서 얻으셨냐고. 어떤 정보 공유방이 있냐고. 어디 소스냐고. 이게 뉴욕의 월가의 소스인지 아니면 이게 청와대에서 나온 건지 백악관에서 나온 건지, 이게 어디서 이런 투자의 정보를 아셨어요? 이렇게 질문해야 정상입니다. 내가 투자했는데 대박이 났으니까.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전혀 뜻밖의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께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평생을 배에 얽매여서 배 안에서 생활한 이 베드로의 목적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된 겁니다. 배는요 하나의 상징이었어요. 배를 통해서 이 베드로의 욕망이 담겨져 있었죠. 이 배를 통해서 내가 많은 고기를 잡고 많은 돈을 벌고 또 많은 성공을 성취하고 또 사람들의 많은 인정을 받고 전문가 어부 베드로로서의 그 삶을 평생 동안 유지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달려온 겁니다. 평생을 노력했지만 하지만 그 결과는 자신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배라는 장소는요 출구가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출구가 없는 곳에서 산다는 것은요 굉장히 사람으로 하여금 많은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세상은요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나가면 됩니다. 내가 직장을 다니지만 그 회사에서 내가 힘들면 사표 내고 나가면 되죠. 물론 이제 뒷일은 감당해야 되지만 일단 나가서 도피할 수 있어요. 학업이 힘들면요 휴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내가 밤에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힐링을 할 수도 있고요, 뭐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취미 생활을 하면서 리프레시를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출구가 없는 곳, 출구 없는 배는요 불가능합니다. 출구가 없다는 이 전제, 이 조건이 사람을 사실 극단적으로 만들거든요. 출구가 없으니까 사람은 선택을 합니다. 출구가 없는 이곳에서 나는 생존해야 돼 라고 결정을 하면 그 배 안에서의 질서와 규율에 철저하게 적응하고 살아남으려고 아둥바둥거리면서 생존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출구가 없으니까 이 배 자체를 뒤집어 엎으려고 시도하기도 합니다. 내가 만들고 내가 동경하는 이 사회에, 내가 만들고 내가 동경하는 그 배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겨 넣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의 질서와 규율에 살아남기 위해서 처세술이라고 하죠.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신앙은 너무 순진한 거고,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적당히 이런 처세술이 있어야 이 배에서 너도 성공할 수 있고 많은 배 잡을 수 있고 전문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의 질서와 규율에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요 순진했던 순수했던 그 모습을 버려버리고 스스로 괴물이 되기를 선택하기도 하고요, 또 이를 뒤집어 엎으려고 시도하기도 합니다. 배에서 살아가는 모습은 다 비슷비슷하지만 우리는 저마다 출구 없는 배를 타고 오늘도 다른 사람은 관심 없는 나만의 분야에 몰두하며 살아가죠. 다른 사람에게는 그게 전공이 아니니까, 그게 직업이 아니니까 중요하지 않지만 나에게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거 하나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욕구가 벌거벗긴 듯 드러난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너의 그 열심이, 너의 그 노력이 헛된 것이 아니고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요 이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베드로는 한 번도 노력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 예수님의 제자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한 번도 꿈도 꾸지 않고 노력하지도 않았어요. 전문가였던 어부와 달리 예수님의 제자, 그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꿈을 꾸지도 않고 어떤 준비도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베드로를 변화시켜서 실제로 그런 삶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과 같이 베드로가 평생 동안 애지중지하던, 평생 동안 갇혀 지내던, 어찌 보면 감옥이죠, 그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이유입니다. 배 안에 있을 때는요 배에 미쳐 있었어요. 배밖에 안 보였어요. 중간에 다니는 배를 보면서 저 배보다 내 배가 더 크면 우쭐해하고요, 내 배보다 저 배가 더 훌륭하고 깨끗하면 자격지심에 또 가슴 아파하기도 합니다. 나도 더 큰 배를 만들고 더 좋은 배를 만들고 저 배에 많은 고기를 잡고 와서 사람들에게 성공했다고 이야기하고 싶은 그 욕망, 욕구가 베드로 안에 가득했어요. 모든 것이 배였죠. 배는 내 인생의 즐거움이자 비전이자 희망이었고요, 꿈이자 직업이고 내 영광이자 보상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상을 체크하고 그물을 손질하고 물고기 움직임을 보는 이 모든 것이
나를 그 분야의 전문가로 만들어주는, 사람들의 존경과 인정을 요청하는 나만의 독특한 기술이자 특기였죠. 아마 이때는요, 배에 있는 것이 참 행복했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일어나요. 전문가인 베드로도 실패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인 베드로도요, 허탕을 칠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허탕 칠 때, 실패할 때 그 배에 있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울 겁니다. 출구가 없잖아요. 출구 없는 그 세상에서, 대안 없는 세상에서 내가 선택한 이 직업, 내가 선택한 이 전공, 내가 선택한 이 길은요,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 겁니다. 꼭 잘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성공하지 못하는 다른 가능성은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내가 여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데, 내가 전공을 선택하고 자격증 공부를 하고 시험을 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이 길만 보고 달려왔는데, 이 배를 어떻게 버려? 이 배를 내가 두고 어떻게 다른 걸 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페스카마오 같이 산상반란을 꿈꾸는 것은 아니지만 이도저도 못하고 그 안에서 고통받으면서 어떻게든 버텨내는 것이 이 시대 청춘들의 슬픈 생존법이죠. 어떻게든 버텨내면, 어떻게든 견뎌내면 나중에 그 회사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을 수 있어. 이 정도가 최선의 조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의 배를 오늘 본문을 보면 버려두고 떠났습니다. 한때는 내 삶의 전부였던 그 세상을 버렸어요. 버리고 떠나니까 어떻게 됐죠? 망했나요? 끝났나요? 인생에 절망이 닥쳤나요? 아닙니다. 더 넓은 세상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배를 벗어나니까 넓은 갈릴리 호수가 보였고요, 갈릴리 호수를 벗어나니까 더 넓은 육지가 보였습니다. 물고기와 물, 날씨만 보던, 날마다 그것만 들여다보던 내 관심사가 달라져서 이제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가 보이기 시작했고요, 또 그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보이기 시작했고요, 예수님의 천국의 메시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길 아니면 절망이고 이 길 아니면 실패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신뢰하며 나아갈 때 그 길은요, 절망과 포기, 실패의 길이 아니고 희망과 성공의 길, 새로운 삶의 길로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청년의 때 많은 변수가 우리 삶에 존재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베드로와 같이 열심히 사셨을 거예요.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맞게 최선을 다하고 아마 그렇게 차곡차곡 열심히 걸어왔을 겁니다. 하지만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밤이 맞도록 노력했지만 고기를 못 잡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자괴감에 빠질 때가 있죠. 인류대학을 나오고, 혹시 이 가운데서도 인류대학을 나오고 스펙이 좋은 소위 전문가, 베드로와 같은 전문가 청년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많은 것을 가지고 태어나는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청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것은 현실이니까 부정할 수 없겠죠. 하지만 그럼에도요, 전문가든 금수저든 모두가 다 삶에서 허탕을 친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잘 준비해도 허탕을 피할 수 없어요. 당장은 배 안에 있으니까 모든 것이 배를 중심으로 보고 배를 중심으로 해석하지만 그 배에서 나오게 되면 또 다른 세상도 있습니다. 또 다른 세상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묵상하면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데, 전혀 말도 안 되는데, 그럼에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린 베드로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는요, 스펙을 더 채우거나 우리의 노력을 더 가속화하기보다는, 물론 중요하죠. 배 안에 탔을 때 내가 어떤 배를 타고 어떤 배를 선택하고 그 배에서 전문가적인 기술을 가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은요, 고기를 잡는 거는요, 그 내 삶의 길과 방향은요,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원론적인 거예요. 이게 본질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필요해요. 베드로에게는요, 그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반대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요구였지만 거기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삶을 새롭게 열어주셨습니다. 그 삶의 기적을, 그 삶의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